그 후에 바로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아멘. 불신과 마음의 강팍함. 자, 우리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글로바와 그 한 제자, 이제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쉬어야 될 한 밤인데도 그들은 쉬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렸어요. 자,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기 직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 있지 않았을까요? 돌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은 굴려져서 그 무덤을 활짝 열고 있었지만 대신에 그 집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건히 닫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굳건히 닫혀 있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은 열려 있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의 그 상징물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그런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찾는다는 것. 그러나 믿지 않으면 생명 가운데서도 죽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효과와 효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날에 여기저기를 다니셨어요. 불신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애곡하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절망으로 시리로 빠져있는 이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지극한 사랑이 많은 이런 친구가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글로바와 이 한 제자는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을 그분이 주신 그 말씀들로 다 털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 이제 절망의 밤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 밤은 기쁨의 밤으로 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정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그들이 전할 때 바로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문을 세게 막 두드리면서 그 잠긴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기쁘게 외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들이지만, 그 제자들이지만 어떤 반응을 그들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마리아와 여자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세 번째로 알려주었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그들의 반응이, 또 그들의 한 가지 또 반응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분량이 적죠. 그럼에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해서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뜻을, 그 큰 뜻을, 그런 넓은 뜻을 밝혀주십니다. 자, 엠마오에서 60 스타디온, 약 12km를 기쁘게 걷고 뛰어 올라간 그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어요. 자,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했으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 11제자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던 자들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심지어 거기 같이 있던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또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음에도 이 두 제자의 말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그와 대화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절에도 게바에게 주님이 보이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막달라 마리아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홀로 그 빈 무덤에 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굳게 잠근 그 집 안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자, 이러한 불신의 고리와 슬픔과 절망의 고리로 굳게 닫은 그들의 집과 그들의 눈앞에 바로 주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부활의 날의 마지막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아까 20장 19절 읽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도 24장 36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아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믿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 눈앞에 탁 나타나셨어요. 계속 불신으로 일관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인사를 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인사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사가 예수님의 당연한 인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 평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정말 절망 중에 슬픔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들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왜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모인 한가운데였어요. 한가운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만 인해서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었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었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이 말씀에 그 약속대로 정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들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주님과 떨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결점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꼴이죠. 주님은 세상의 체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속하게 해주신 그 교회에서 나의 그런 문제들을 보고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 주님께서 속하게 하신 그 교회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이상 그 모임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주시는 그 훈련에 임하는 것이 지혜로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장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그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도 같이 하십니다. 노래.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도 같이 한가운데서 함께 노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그 힘든 시기에 바로 그때,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 한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 오히려 주님이 활동하시고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영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그 꾸짖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강팍함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후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과 함께 마음의 강팍함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하셨어요.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밭이, 마음의 그 땅이 딱딱해지는 게 그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아무런 생명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 자녀가 시들어버리는 거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셔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평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로부터 600, 7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뭐와 같다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문맥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 안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허망한 꿈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장, 예레미야 23장 27절에는 그 헛되고 악한 말들이 누구를 잊게 만드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로 인해서, 그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말로 인해서 불신과 강팍해진 마음이 유다에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것과 그 불신과 강팍해진 그 마음을 부술 수 있는 것은 바로 쇠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같은, 태워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불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강팍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마음으로 생긴 그 두려움, 슬픔, 절망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려버린 평강의 말씀과 함께 꾸짖는 말씀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성경 읽는 묵상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평강의 말씀 주실 때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굴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슬퍼하며 제자들에게 가던 그 여자들에게 했던 주님의 그 인사말, 우리 기억하시죠? 모두 잘 있느냐? 모두 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잘 지내느냐라고 인사하시는 분이에요. 잘 지내고 있느냐? 여러분, 불신과 우리 마음의 강팍함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 이전의 제자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 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나오지 않는 그 더 자세한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놀라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그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서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로 막 걸어오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있어요. 마치 그때처럼 반응했던 겁니다. 그때도 그들은 영이다 했어요. 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귀신 본 거죠. 유령, 귀신을 봤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폐가 같은 데 들어가면 이상한 게 막 보이면 무섭다고 막 뛰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그들은 옛날 이야기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처럼 두려워했던 겁니다. 무서워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딱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들 한가운데 딱 나타난,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유령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근데 거기를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확 들어온다는 거.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런들은 사흘 동안 덜덜덜덜 그 집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8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38절 누가복음 24장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서 염려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것을 알라. 나를 만지고 보아라. 이는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아까 손과 옆구리도 보이셨다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손에 어떤 자국이 있었습니까? 못 자국이 있었죠. 발에는 무슨 자국이 있었습니까? 못 자국이 있었죠. 옆구리에는 무슨 자국이 있었습니까? 옆구리에 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손과 발에 생긴 못 자국, 옆구리의 창 자국,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그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보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져보기까지 하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나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님이 증거들을 보여주신 그걸 보고 반가워했다 했어요. 반가워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또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24장 41절 상반절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앞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 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창자국, 못자국 다 봤는데 심지어 만진 사람도 있었겠죠. 반가워하고 기뻐한 것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증거가 다 보여졌어요.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다 보여졌어요. 그래서 기쁘고 반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 마음의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신과 강팍함이 가득한 그 마음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불신과 강팍함은 우리의 정신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도록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거죠. 곧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영적으로 슬럼프의 그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기쁘고 또 반가웠고 행복한 감정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감정은 일어나는데 영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불신이 주는 우리의 폐해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 강팍함이 나 자신에게 주는 아주 나쁜 거죠. 나를 돕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봐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불신과 강팍함이라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자신이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불신과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다음 순서를 진행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 하반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기에 무슨 음식이 있느냐 하시더라. 42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꿀집 한 조각을 드리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취하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고 육을 가지고 계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 달라 했어요. 음식을 좀 달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던 그 저녁 식사의 음식인 구운 생선과 벌꿀집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두 가지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꿀집 드셔보셨어요? 벌꿀의 그 집, 벌집이죠. 예, 로얄 제리는 아니고 그 있어요. 그 밀랍이라고 하죠. 밀랍이라죠. 예. 그게 씹으니까 식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생선은 구운 생선이면 우린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여튼 몸에는 좋은 것 같아요. 몸에는 좋은 음식들 그 제자들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만약에 영이시라면 그분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영은 영과 반응하고 우리 육은 육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신과 마음의 그 강팍함을 산산조각 내시고 불태우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제자들을 이렇게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오래 참으심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부활 후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자, 복음을 믿은 후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한 사람들, 주님의 그 권고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은 부활한 후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불 가운데서 검증을 받죠. 그리고 그 한 일이 그 불에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예비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불에 타버리면 보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은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와서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부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흰 왕좌 심판,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고 한 일에 대해서 거기도 차등을 주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지만 고통의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호수에서 그들은 영원한 삶을 고통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때 정말로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부활이, 힘이, 주님의 그 부활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고자, 그 부활은 생명,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이 기쁨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처럼 영원한 은혜의 복락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불신과 혹시 나의 마음에 있는 그 강팍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단숨에 끊어냅시다. 주님이 나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 주고자 하시는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그로 인해서 그 비참함이 이 땅에서 있게 되는 건데 왜 그 행복을 내가 걷어차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한지를 주님이 여기 오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그 자물쇠로 걸어 잠근 그 집과 같은 그 강팍한 마음, 그걸 뚫고 조용히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복된 만찬을 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 참된 기쁨, 참된 자유, 그 희망을 우리 놓치지 맙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님이 거부하라는 그 세상의 것들 잘라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말씀드리고 무릎 꿇고 결단하고 복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축복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